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뜻이니이다.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낱 세상에 부질없는 흙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영원한 계획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자인 줄 고백하오나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임에서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쫓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일러주셨사오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잡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짧고 모자랄지라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는지라 세상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 어여삐 받아주시고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게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가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나라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의 동역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시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이 시공간에서 온전함을 취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그 에너지를 받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 아직도 미약하여 아버지와 소통이 둔한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소통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심령들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아가서 앞에 전도서 1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나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시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믿습니다. 구약에 씌어져 있는 대선지 소선지자의 기록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의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신약에 쓰여져 있는 것 또한 동일한 이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값과 같은 개념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고,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내 사유, 내 존재의 코어의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믿는 것과 행동으로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말로 믿는 것이 곧 행동으로 믿는 것이 될 때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헤겔 철학자가 얘기하는 절대시가 되는 거고, 또는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명령적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오면은 그것이 작고 연약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씌어져 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뭐예요? 인생에 나서 죽음 그 전체가 헛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분으로 이해하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의 형제 또는 아이씨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탓하는 거고, 남을 나무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없애고 나무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을 들여서 빌어봅니다. 2절 헛되고 헛되다. 뭐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에 나서 죽을 때까지 일체의 행동이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은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세상을 내가 또다시 이 전도자가 겪어온 과정을 겪어서 그걸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씌어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아서 명령으로 쓰여진 이 글을 부정하는 거고, 전국에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여야 된다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몸하고 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몸하고 관계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로마서 볼까요? 10장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10장, 로마서 10장 10절이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그 존재, 오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감에서 뭐가 형성되어 마음이라는 게 이어지고, 그 마음으로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다다르고, 이런 얘기죠. 의에 다다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정신이라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액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으로는 내일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겠다고 해놓고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동이 쫓아준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눈으로 말로 얘기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나누어져서 별개로 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이시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육체로 쫓아가서 믿어서 몸으로 행위하는 것,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은 말과 행동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IC가 된 존재들에게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이 쫓아가는 것을 포괄적 행위로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그 강사나 선생이 뭐라고 알겠느냐 또는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라고 믿을 때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믿는다, 그 질문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취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위적 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몸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시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법에서도 이 죄를 짓고 조서를 받게 되면은 다 읽어보고 시인한다고 사인을 하는 거죠. 예 대답한 걸 나중에 실용적으로 사인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행동, 다시 말해서 말과 은과 행을 같은 위치로 놓고 보는 거다. 제 말이 조금 혼란스럽게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잘 쫓아서 의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이것은 위에 2절에 설명하신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해 아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은 그 일한 양이 있을 거고,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텐데, 품삯을 받는 사람은 싹스를 받을 것이고, 주인 같은 경우는 그 일한 대가를 가을에 추수로서 얻는 결과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해 보시면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찾고, 인생에서 가치를 찾고, 인생에서 뭐를 해 나가서 세상적 기쁨과 환락과 권세와 부를, 명예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이 전도자의 전도 기록서의 기록 내용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없다. 왜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제를 쫓아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과 그 땅 위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의 의미를 먼지같이 해석하고 있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은 그 위에 낳고 죽음이 반복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에도 다시 상세히 구체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사망의 종노릇 하기로 있다. 이렇게 대체되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돌던 곳으로 돌아가고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했습니다.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게 하나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죠? 이게 세계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다. 이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 안은 영원히 있다. 영원하되, 이 안에 생성과 소멸이, 그죠? 소멸이 영원하다. 생성과 소멸이 영원히 있다. 그건데 그 가운데 이 영원하다는 것을 써머리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얘기를 듣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전능자라고 믿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료 또는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글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여기에 봤을 때는 갈급한 자에게 목이 엄청 말라서 죽어가는 자의 물 한 컵은 무지막지하게 축복된 음료가 되겠지만은 배가 부른 자에게 물 한 컵은 되려 악이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사유가 얼마나 절체절명적 현실에 놓여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독이 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버려진 것이 내게는 절체절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다고 버린 것이 건축자가 버린 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성경적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여기 전도자가 얘기한 것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어떤 것을 가리켜든지 가리켜서 얘기해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이 안에서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참이라는 값이 없다는 거죠. 참. 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 개 안에서 뭘 갖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 짓을 하고 자빠졌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관해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이걸 백본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TBN이라 한다. TBN. Temporary Backbone Network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구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안에서. 이것이 뭐 인륜이라고 하고, 인륜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철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뭘 구했어요? 참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참이라는 게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명제가 2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올해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반복한다. 계속해서. 자,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로병사, 이것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써머리된 인식이에요. 써머리된 인식. 이 TBN이라는 이 네트워크망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헤매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뭘 계속 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없다니까요. 여기서는. 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랬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서 구하는 값이 뭐예요?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인을 떼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책인데 이 책을 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8장 19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우리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IC들이죠. IC들. 여기서는 바울 시대에는 IC라는 개념이 없지만 아예 우리가 볼 때는 IC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는 건 뭐예요? 학수고대란 말 아시죠? 그 말입니다. 학수고대. 진리를 찾는 거지 않았습니까? 왜? 썩어질 때서 계속 헛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썩어지는 데서 굴복하고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언제까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 굴복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굴복은 어디에? 이거죠.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 반복. 어디에서? 이 계에서. 반복하는 것은 굴복인데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니까.
굴복해 하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가 물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뭐가 된다? 굴복해야 된다. 피조물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해요. 피조물 스스로의 뜻이 아니다. 피조물에게 그 의지가 없어요. 그 의지는 누구에게 있느냐? 21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시를 받는 거죠. 내 의지를 잡혀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응? 영광의 자유.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TV에서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온 자유. 궁극적 자유는.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보좌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에 있는 영들을 얘기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여기는 바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들이에요.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탄식하면서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이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보좌의 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보좌의 영들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세 전에 선언된 의지를 완성했을 때 획정되어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그 수, 이 수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가치적 수라고 생각할 수가 쉬운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언어는 메타 언어다. 왜? 이 세상에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인 양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메타 언어다. 이 뜻이에요. 그걸로 이 세상 언어를 가지고 진실로 믿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우리 아이씨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했잖아요.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속. 이것이 뭐예요? 온전체입니다. 온전체.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썩어지는 채. 이 채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보좌의 영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담기는 겁니다.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전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다고 새 것이냐? 우리는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IC로서 살아나간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네요. 어떻게 IC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 중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우리 율법을 위에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율법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고 그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서번트라고 그래요. 서번트. 내 의지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어야 된다. 그것이 IC로서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되고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한 전도자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얘기하는 것처럼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우리가 누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어떤 교수가 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견줘볼 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나의 IC의 코어의 에너지로 변해져 있느냐? 코어로 바뀌어져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뉘고 죽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을 보면은 죽고 사는 분기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분기점, 알고 모르고 하는 분기점, 먹고 굶고 하는 그 분기점을 보면은 너무나 허접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로마서 10장 그 뒷장이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옳다는 거예요. 옳다. 의가 뭐냐? 옳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쫓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느냐. 자기. 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육체잖아요. 이 육체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이 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개에서. 이 안에서. 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얘기했다? 전도자가 얘기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보니까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자기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내가 가야 되는데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로서? 하나님의 IC로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것의 마침, 종을 쳤다 이 말이죠. 종료됐다 이 말이죠. 마쳤다. 누가? 그리스도가. 율법은 IC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이 IC예요. IC는 어떤 의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계속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 보면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 땡김, 육신의 써머리, 그 정신적 써머리를 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샘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걸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게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오감적 작동, 그러니까 내 코어, 인생의 코어가 딱 그것을 믿어.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로 믿어. 이렇게 얘기했죠. 논리로 믿어. 뭐로 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뜻이에요. 논리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다다르고 이 뜻이에요. 다다르고. 구원을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의에 가까이 갔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뭘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양식을 쫓아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내재된 영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우리 삶의 절대적 워킹이다 이 말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밀어서, 누가 강제해서, 너 안 믿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 이런 거 없잖아요. 누가 했어요? 내가 스스로 쫓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자존심 이렇게 합니다. 자존심. 그걸 자존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킨 것을, 내가 작정한 것을 지킨 그 행위의 완성을 자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지키질 않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지키질 않아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시공간을 제로화한다. 이 뜻으로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영생은 영원한 삶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포괄적 설명으로 돼 있지만은 영생은 그 얘기예요.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거든요. 너희가 성경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 IC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칭하신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자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 나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얘기로는.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내게 대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성경은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영생은, 다시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없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이건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또는 육정으로나 인간의 온갖 노력으로나 이 뜻이죠. 혈통이라는 것은 뭐 DNA를 내려와서 그런 얘기고 육정이라는 건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로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직 이 얘기 저 얘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시 리와인드 시켜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뭐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뭐야?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초이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초이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초이스하는 거다. 누구를? 알려고 하는 자를.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뭐가 치어진다?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면은 성경을 알게 되는데 그 성경을 알게 되는 핵심적 어시스트 헬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낼 때는 인카네이션 시켜서 보낸다. 우리가 TVN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안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찾게 되고 그것이 이 TVN에 살아가는 IC로서의 에너지 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